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내용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1대1로 우리가 마치 1대1 성경 공부를 하듯이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인 사네드리원 의회가 있었는데 거긴 71명으로 구성된 그런 최고의 리더들이 모여서 있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여기는 고위 사제들 또는 율법 학자들 또는 원로들로 구성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사회에서 어느 정도라기보다는 최고의 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입법, 행정, 사법부의 총괄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죠.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 보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에 대해서 아시나요? 바리새는 분리되다 또는 구별되다 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 바리새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좀 역사적인 배경으로 살펴보자면 신구약 중간 시대에 마카비 혁명이라고 있었어요.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세계 제국의 역사에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이 유린되어서 그 헬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유린되고 또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또 돼지고기가 거기에 세워지는 등의 그렇게 더럽혀지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에 마카비가 무력혁명을 일으키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항을 했는데 그때에 유다 공동체는 그런 헬라와 조짐에 같이 받아들이면서 타락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이 마카비라는 사람의 혁명에서부터 시작된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해야겠다. 그래서 율법을 중심으로 이들이 모여서 율법을 더 강화했던 거죠. 한마디로 보수파 유대인이었다. 당시에는 보수파도 있었고 그러니까 헬라화 되어가는 진보파도 있었고 율법으로 강화해서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분리되어 있다, 세속하고는 우리는 선을 긋는다. 이런 보수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또 율법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세분화해서 그걸 법적으로까지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또 지키는데 아주 목숨까지도 걸 정도로 그런 것이 바로 바리새파의 그런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바리새파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시작은 참 좋았어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동기는 좋았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인정받으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들의 힘은 민중의 그 세력을 등에 업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이 이들의 힘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율법과 할례 같은 종교 의식에 딱 매이면서 그것이 최고로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더 높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아주 적수가 된 무리들이 되어 버렸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진 지금의 사내들인 즉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나타내 보여주신 표적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 예수라는 자를 우리 편으로 만들 것인가, 우리의 적으로 보여야 할 것인가, 그런 정도의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그 사내들인 즉 그 입장을 정리해서 그 대표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여긴 거죠. 랍비어라고 니고데모가 부른 거 보니까 아주 훌륭한 뭔가 좋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본인이 율법 선생이라서 그런지 그 예수님은 그 정도의 어떤 권위 있는 뭔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라는 사람이 이 나타나 있는 표적을 보니까 이건 보통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가까이 더 접근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나이다. 네, 밤에 왔다 라는 표현을 보아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시간적인 것만 의미하진 않고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영적 상태가 어두웠다는 거죠. 영적인 어두움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 선생이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가득 참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니고데모가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정도로 그냥 그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을 가지고서라도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도 그래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해석되어지지 않은 부분도 우리에게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아는 것에서 그냥 멈추지 마세요.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께 끊임없이 물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지 마시고 직접 성령님께 구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 니고데모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표적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 주시지 않고 니고데모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치를 아시고 그가 상태를 아시고 그의 상태에 대해서 딱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의 신앙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남에 대해서 네가 좀 알아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듭나다, 거듭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완전히 철저히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시, 두 번째로 라는 뜻이고, 세 번째로는요,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되는데 이것은 두 번째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위로부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런 역사라는 것이죠. 자, 거듭나다 들어보셨죠? 중생하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방신, 유대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이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또 그 세례요한의 침례를 받음으로, 물로 씻는 거, 그것을 받음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유대교를 개종을 하면 그는 중생한 자야, 이렇게 보았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니고데모도 이 중생하다라는 것이 개종하는 것과 뭔가 맞물린다는 것을 지금 이 니고데모는 어느 정도 그 맥락은 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거듭나야 한다 말씀을 하신 거죠. 거듭나야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뻐하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다라는 어떤 높은 프라우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바리새인처럼 그 율법으로, 종교 의식으로 부지런하게 힘쓰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관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의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이것은 너가 그렇게 부지런히 뭔가 종교 의식을 열심히 치르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다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그 변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는 변화, 그거는 그냥 조금씩 개선되어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아까 거듭남의 뜻에 먼저 말씀하신 완전히 철저하게, 이것은 거듭나는 사람은 전 존재가 새롭게 바뀌는 사건이에요.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바뀌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이 거듭남이란, 또 중생이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우리는 허물로 죽은 자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거듭나다 라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과 힘씀과 애씀과 의식을 행함과 이런 것을, 그런 것을 심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중생은 그 우리 천연적인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지, 정, 의 그런 걸 이렇게 조금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조금씩 개선하고 또 이렇게 조금 변화되고 교육을 받아도 사람이 조금씩 개선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병자가 회복을 되는 부분이 있죠. 왜 찔끔찔끔씩 좋아지는 거. 이런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사건, 중생의 사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은 그런 죽은 자가 이제 의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한 그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존재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본다. 여기서 또 본다라는 그 단어의 하이라이트에서 보시면 본다는 헬라어 동사인데 에이돈. 그것은 에이돈은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가 이렇게 외곽으로 보여지는 물체나 형상을 바라보는 그런 블레포라는 헬라어의 성경이 아닙니다. 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 본다, 에이도는 experience, 경험하다. 그리고 participate, 참여하다. 그리고 인식하다, perceive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본다. 오늘 3장 3절의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너가 좋아하는 놀이동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래? 자, 그렇게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 보실래요?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인이에요. 놀이동산에 대해서 빠삭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연구도 했어요. 그런 사람이 말해주는 놀이동산과 놀이동산에 직접 들어가서 그 놀이동산의 기구도 타보고 또 동물도 만져보고 동물의 냄새도 맡아보고 그런 사람이 말하는 놀이동산과 전혀 차원이 다르죠. 놀이동산에 직접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은 보고 연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여기서 본다는 말은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으로 그냥 형상으로 이럴 것이다만 알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우리 놀이동산을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놀이동산에 갔다 온 사람은 얼마나 흥분되면서 설레이는
그 기뻐하는 감동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그 하나님의 촉감까지도 느낌까지도 녹아져서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는 그런 그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 경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를 누리시며 또 확장시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인 성령 안에서 누린 의와 평강, 희락을 날마다 넘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처음에 거듭남의 경험을 20대에 했습니다. 그 결혼, 그 20대 이전, 그 거듭나기 이전에 그런 저희 가족은 우상숭배를 하면서 아주 그냥 제사 지내는 것을 시조부터 처음 우리 가문의 시작부터 해오던 뿌리 깊은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면 무엇을 다 뒤로 하고서라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의 영향을 물론 저도 받으면서 자랐고 그러다 보니 사망이라는 주는 그 어둠 거기에서는 아주 무력하고 또 두려웠으며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저는 귀신꿈을 많이 꿨고요. 막 쫓기면서 그래도 귀신을 보기도 했어요. 꿈에. 그 어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사망의 문제인데 모든 사람은 사망 앞에 전부 무력해지고 두려워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기독교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점차 예수님이 영향이 저 주변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또 전도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가 있는가? 도대체 그런 기적, 표적이 도대체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을 뜨고 그 경험을 하고 나니 제 안에 생명, 사망 에너지는 어디로든지 없어져 버리고 생명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냉랭한 그런 가슴이 생명 에너지로 불이 붙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불붙은 이 심장,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대학교를 발바닥에 닳도록 오르내리면서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발바닥이 뜨거워져가지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과 함께 전도 현장으로 달려갔죠. 죄의 영향력으로 들어온 그런 사망의 권세는 우리들을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악한 세력은 마구 밟고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밟고 쫓아내야 합니다. 이 사망의 세력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끊어주신, 그래서 부활로 모든 사망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그 예수님의 동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망의 세력에 묶인 관습이나 습관들로 인해서 영향을 지금 받고 있으시다면 부활하신 사망을 권세를 깨고 승리로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끊어졌음을 선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 또 가정과 교회에 임했음을 선포합시다. 아멘. 아멘. 4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 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다시 나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늙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가? 어찌 이게 가능한가? 니고데모의 마음을 우리는 과거를 그 주님 만나기 전에 삶을 기억하고 계신 분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땅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남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지금 재창조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이것은 새 생명으로 우리의 어떤 육신의 그 목숨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5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고 경험하려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 물과 성령, 물 따로 성령 따로 각각 나누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과 다만 우리가 좀 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물과 성령이 같이 동시에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또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물 하면 먼저 물 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있죠? 클린 김씨, 클린 김. 네, 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네? 회개. 네? 아니요, 클린 김. 깨끗해지는. 네, 물 하면 일단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생각하기 쉽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희생 제사에는요, 물은 정말 꼭 필요한 거였어요. 특별히 이제 제사지를 내는 그 제사장. 네, 제사장은 자신의 몸을 씻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씻지 않은 채 그 피를 가지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에는 에스네파라고 있었어요. 그 에스네파는 수도사처럼 광야에서 금욕하면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수도사처럼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들이 개종자를 받아들일 경우에라도 물 침례를 행하던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침례 요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던 침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 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성경에 요한 1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또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물과 피는 그리스도의 일생, 예수님의 일생에서 가장 큰 두 가지의 사건이에요.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예수의 피. 물은 침례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성령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물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성령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를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회개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한 그런 사람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성령 안에서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고백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데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이렇게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게 되게 하신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다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 이 성령으로 다시 난다, 거듭난다 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기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거는 장난으로 이렇게 어떤 경험 없이 하는 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를 주시라 고백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동시에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만 달짝달짝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고백이라기보다 그냥 찬양 부르기 따라 부르고 뭐 이런 정도의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보면 고넬료가 나오고 또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나오는데 물 침례를 받기 전에 이미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도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그러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육체로 난 것의 열매는 무엇이에요? 육체죠. 이 땅에 속한 연약하고 사라져가 버리는 썩어져가는 한계적인 인생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눈에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천연적인 세계이죠. 그런데 하늘의 영의 세계, 이거는 높은 차원의 영의 세계고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땅의 차원과 하늘의 차원은 그 하늘에서 높은 그 차원의 영의 세계에 그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달라지듯이 우리의 존재의 차원이 달라진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애벌레 있지 않습니까? 애벌레는 땅의 세계만 알죠. 근데 애벌레가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가 돼요? 네?
애벌레가 변화되면 어떻게 변화가 되죠? 나비요. 나비가 차원이 달라요. 사는 세계의 차원이. 나비의 차원으로 변화되는 거. 이것으로 우리가 좀 자연 세계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 육과 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자, 그럼 니고데모란 사람 바리새파 얼마나 성경을 암송하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오르기까지 노력하면서 또 가르치면서 애쓰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경받는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그 세계는 땅의 세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말씀하시니 놀라지 않았을까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니고데모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네, 그 니고데모 같이 그냥 율법에 다 붙들린 사람이 성령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 같은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람은 얼마나 시시때때로 붑니까? 계획되어져서 이렇게 불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은. 자,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자연의 세계로 하나 알려줄게. 네가 경험한 자연의 세계. 네,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 바람은 네 눈에 보이니? 그런데 소리는 듣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연이 흔들리는 그런 뭐죠? 이렇게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우두두두두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 것도 바람이 불면서 낙엽이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산사태가 확 일어나면 큰 바람이 불었구나 를 알듯이 거듭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흔적이 있습니다. 그냥 소리만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실제의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또 두 번째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아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다. 그거에 대한 인식이 딱 세워집니다. 그전에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느끼고 생각해도 그냥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으로 그리고 늘 그냥 눈에 이렇게 나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우연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너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집이 이래서 이렇지 이렇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요. 그리고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두고 생각도 하고 또 행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말이라든가 행동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혀 이해를 못해요. 또라이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의 그 삶은
이 땅의 사람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도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다 그랬어요. 막 분노가 치달으면 사람에게 막 삿대질하고 또 환경이 마음에 안 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저 나보다 잘 나간 사람이 있으면 막 나도 그냥 비교하면서 욕심내고 또 뭐 약한 사람은 눌러서 나도 좀 높아지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때로는 또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막 열등해지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내 안에 속사람이 바뀌고 성령님의 터치가 있게 되니까 이전에 그런 죄악된 허물, 연약함은 자연스럽게 버리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바람은요 현대의 과학적인 어떤 것을 다 동원해봐도 이 바람이 구체적으로 딱 시작점은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 바람이 어디로 또 이렇게 향할지를 지금은 다 그렇죠. 우리 이제 요즘 그런 풍향 뭐 이런 방송을 많이 하는데 갑자기 바뀌잖아요. 일기예보가 갑자기 바뀌죠. 그런 거는 사람이 어떻게 그 과학적인 것들을 동원해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죠. 이처럼 바람처럼 바람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의 역사, 하늘의 역사, 그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그 시작점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거기서부터 나와 딱 이렇게 잴 수 있을까요?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재시겠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이제 감지는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 성령님의 그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은 경험해 보면 그 위력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늘 바람이 쐈는지 진짜 내 머리통이 다 날아가는 줄 알았어. 내 온몸이 흔들리더라. 뭐 이런 거. 네. 바람 같은 그 성령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내 온몸을 떨리게 했어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위대하심, 그 존귀하심, 거룩하심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 바람 같은 성령님의 역사로 킹덤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킹덤 안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 하늘로 오른 사람,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네? 네,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이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3, 14, 15절 읽어주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자를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 자체는 생명이십니다. 곧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권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 연합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16절 읽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는 이 땅에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모두 다 알고 계시듯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지불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자녀. 유일한 하나뿐인 자녀를 두신 분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시겠네요. 귀중하고 유일하고 친밀한 자녀. 이 분이 하나님과 하나이시 그분이기도 하죠. 하나님에게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은 넘겨주었다. 값을 지불했다. 마치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다는 것은요, 잃어버리다, 또 멸망하다, 파괴되다, 없어지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데 생명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멸망하다는 것, 죽음을 얻는 것입니다. 죽음은요, 하나님과 분리될 때 우리의 영이 죽음, 그리고 영혼, 몸까지도 죽음과 멸망, 파괴와 또 모든 것을 상실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과 구원받고 또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그 떨리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떨리는지 그런 간증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킹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와 그리고 평강과, 이 평강은 하늘이 주는 평강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환난과 세상은 아무리 어려운 이 시대가 지금 많이 어렵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면 그건 진정한 평강입니다. 또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품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더욱이 실하게 삼을 것까지 상황은 엉망인데 어찌 웃음이 나오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저 사람 진짜 나에게 욕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자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